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 두 절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계속해서 잠언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잠언 3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본문을 가지고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공경이라는 단어, 바꿔 얘기하면 경애라는 단어나 마찬가지죠. 공경이라는 단어에서 경자가 한자로 볼 때에 잘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거꾸로 써야지 보이시나요?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된 거예요. 보이세요? 이 경자 두 가지로 나눠보게 되면 음을 처음에 이 왼쪽에 있는 이 글자는 어떤 형상이라면 이 한자가 강아지가 귀를 쫑긋 세우고 이렇게 앉아서 주인을 쳐다보는 형상을 만든 것이 이 경자의 왼쪽 음입니다. 진실로 구자라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음은 칠복자예요.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아지가 주인 앞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이렇게 앉아서 주인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은 채찍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의를 갖추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경자가 바로 예의를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공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들어 모신다는 뜻입니다. 사전적으로는 강아지에게 예의를 가르치고 먹지마, 기다려, 앉아, 일어서, 발 하듯이 그것이 바로 경자라는 의미, 받들어 모신다는 거예요. 그럼 공경,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자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게 되면 존경이라는 단어도 동일한 경자를 쓰고 있습니다. 존경이라는 것은 높여 받든다는 겁니다. 경로라는 것도 같은 단어, 같은 글자를 씁니다. 같은 한자를 씁니다. 노인을 공경한다는 거죠. 경청, 동일한 경자예요. 공경하는 태도로 듣는다는 거예요. 경건, 동일한 경자입니다.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분위기나 어떤 그런 태도가 엄숙한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어를 쓴다, 존중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받드는, 존경하여 높여 부르는 말을 경어라고 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경외, 두려움으로 받드는 것이 경외예요. 이것이 경자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단어의 그 분위기입니다. 받드는 거예요. 주인 앞에서 내가 예의를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불경이라는 것은요, 저쪽에서 말하는 그 불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경하다, 이것은 안일불자를 써가지고 이 경이 아니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이 없거나 예의가 없는 것, 무례한 것을 불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어떨까요? 공경하는 자세일까요? 경외하는 자세일까요? 불경하는 자세일까요? 한마디로 무례한 자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의를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못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멋대로 해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예배 시간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봅니다. 잡니다. 엉덩이 쭉 빼고 앉습니다. 다리 꼽니다. 탈탈탈 탑니다. 사람의 앞에서도 예의를 차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예의를 안 차려요. 불경한 거예요. 무례한 거예요.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외하라는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몇 군데만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 여기서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도를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경외하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받든다면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받든다면 그분의 말씀, 그분의 도, 그분의 가르침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받든다면 그분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것이 경외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출애굽기를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20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번제치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범죄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무례하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범죄하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지 사상대로, 지 이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범죄하는 것이죠. 또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9절입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누구들아? 성도들아.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도 하나님이 위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육적인 것도 하나님이 풍족하게 허락하시고, 경외하는 자는 뭐가 경외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왕기하를 볼까요?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9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어떻게 하세요? 건져내세요.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어요. 우리가 곤란 중에 있어요. 환난 중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사람은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어려움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와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붙드시고 해결하시고 건져주시는 사람, 바로 경외하는 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개역 한글에서는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이것이 우리 모든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말라기 3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이 분별하신다고 그랬어요. 경외예요. 이 경외라는 것, 공경이라는 것, 이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 경외가 뭐였어요? 아까 신명기 10장 12절에 12장 10절에 도를 행하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거예요. 또 섬기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 12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도를 행하는 것, 순종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희생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또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성도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 잠언 3장 9절에서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잠언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무엇으로 공경하라고요? 제물로. 제물이 뭐예요? 물질이에요. 쉬운 말로 돈이에요. 또 돈 얘기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물로, 물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돈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공경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또 비슷한 말씀이지만 그 뒤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라는 건 뭘까요? 돈은 돈인데 무슨 돈이냐 이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거나 그냥 내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되는 대로 하나님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이에요. 성경은 그냥 물질 드리라고 안 했어요. 좋은 것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3장 19절을 함께 봅니다. 처음 익은 열매, 그것은 첫 것이에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시작.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지금 출애굽기 23장에서 14절부터 보면 3대 절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맥주절, 세 번째 수장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3대 절기를 지키면서 이 3대 절기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 그때에 너희는 뭘 갖고 나와라? 처음 익은 것, 첫 것을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바로 좋은 거 갖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그냥 되는 대로 한다? 이것은 좋은 게 아니죠.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을 함께 봅니다. 너희가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거기서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에 거하고 너희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될 텐데 거기서 첫 것을 드려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에 무엇을요?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어떤 것을요? 만물, 첫 것, 첫 열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맨날 하나님이 주시던 만나만 먹었어요. 메추라기만 만나만 먹었어요. 그러다가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열리는 열매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동안 못 먹던 거 먹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 중에 처음 것, 첫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가지고 나아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요, 귀중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 18장에서 이 첫 것에 대하여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8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아멘. 첫 소산이란 것, 첫 것, 첫 열매라는 것은 제일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첫 것, 첫 것이라는 거 얼마나 좋아요. 첫 것, 첫 열매, 첫 자녀, 내 첫 차. 여러분 이제 첫 차 샀을 때 그 감격 기억하세요? 차를 안 사봐서. 여러분 첫 것은요 정말 소중한 겁니다. 좋은 거고 내 애정이 들어가고 내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드리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귀한 것으로 드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것으로 드리고 있을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이켜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전 앞에 이렇게 앉아 계세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헌금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헌금하는 거 돈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돈을 보고 계세요. 목사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부자가 들어가면서 넣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와서 얼마를 넣어요? 2렙돈을 넣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래서 그 과부가 저들보다 많이 하였다. 많이 했대요. 겨우 2렙돈 했는데 많이 했대요. 부자들이 든 것보다. 왜냐? 과부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갖고 있는 것에 얼마만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그 퍼센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할 거 다 빼놓고 다 남겨놓고 남는 것 중에서 하다 보니까 얼마 되지 않죠. 금액은 많을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방법이 아니죠. 그것이 바로 더러운 물질이 된다는 겁니다. 점 있고 흠 있는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생각을 새기지를 못해요. 물질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데 우리는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보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연복에 넣는 것을 보시되 보고 있어요. 말라기 1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내가 너희 아비인데 너희들이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요? 물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더러운 거, 흠 있는 거, 점 있는 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래요. 그런데 그런 줄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공경함이 없거든요. 왜? 두려워함이 없거든요. 물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맞을 거라는 걸 생각을 못해. 두려워하질 않아. 돈 날라가면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앞에 맞는 것은 두려워하질 않아. 그러면서 교회 다닌대. 하나님 믿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사람도 안 받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받아도 기분 나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물질을 올바로 쓰지 않으면 교회 가기 싫어진다는 거예요. 성전 가는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물질이 얼마나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두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신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두 신을 모시고 살아. 아니 한 신이죠. 결국은 입술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는 거예요. 제물로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는 헌금을 어떻게 드리고 있을까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헌금을 어쩔 수 없이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체면 때문에 드리고 있지 않는가? 내 직분 때문에 드리고 있지 않는가? 눈치 보면서 드리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얼마나 귀한 것을 드리느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이 절대로 신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아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에이, 성경에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마음에 각각 정한 대로 드리면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은 읽은 게 있어가지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사랑하시느니라. 아유, 내가 즐거움으로 내야지 꼭 내가 그렇게 내야 돼요? 한번 볼까요? 진짜 그런지.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다 지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거 봐요. 하나님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움을 내야 되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고. 그럼 그 마음에 정한 것이 귀한 걸 정했느냐 이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정해서 드리느냐 이거예요. 아니 할 수 있는 것만큼만 드리느냐 이거예요. 정성을 다해 드리느냐, 귀한 것으로 정해서 드리느냐, 아니면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정해서 드리느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것이 귀한 것이냐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5절에 이 억지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5절에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뭐가 아니에요? 그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게 되려면 미리 준비해야 돼요. 예물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것으로. 그렇게 했을 때에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가 적게 거두는 거지. 내가 조금 했으니까 조금 거두고 많이 했으니까 많이 거두고 아니에요. 좋은 것도 아닌데 더러운 거 흠 있는 것을 심는다고 적게 심었다고 적게 거둔다? 아니에요. 아까 말라기에서도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하나도 받지 않겠다. 그건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헛된 씨를 뿌리는 겁니다. 다시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은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한 것이 무엇이냐? 귀한 것을 정했느냐? 그냥 점 있는 것, 흠 있는 것을 정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거둘 수도 있고 못 거둘 수도 있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제물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미리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 따로 좀 띄어놔야 돼요.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우리 최고의 1년의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준비를 안 하잖아요. 딱 그 추수감사절이 돼요. 하긴 해야 되겠고 1년의 감사라는 건 들었고, 근데 직분은 있고 안 할 수는 없고 최고의 감사를 하라는 것은 들었고, 그러니 하긴 해야 되겠는데 당장 준비를 하니까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근심이 생겨요. 걱정이 생겨요. 짜증이 나요. 그러면서 원망이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억지가 되는 것이죠. 미리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런데 미리 준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적금 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내 미래를 위하여서는 투자를 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과연 투자를 하는지. 오늘 말씀에 너희가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과연 1년에 최고의 감사를 하는 우리 추수감사절날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불평과 짜증과, 그러니 억지가 되고 점 있고 흠 있는 물질이 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따라갑니다. 돈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만몬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교회에 와서 다 내 돈을 위하여 구해요. 영혼을 위하여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사업을 위해 구해요. 자녀의 미래를 위하여 구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돈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가 돼버렸어요. 두 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 끊임없이 범죄하게 돼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축복 중에 또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만 따라가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게 범죄,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안 돼요. 물질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방해받아서는 안 돼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이 악의 뿌리가 되어서 뒤에 보니까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돈 따라가다가 믿음 다 팔아먹어요. 영혼까지 팔아먹어요. 7절을 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잖아요. 죽어서 한 푼이라도 가지고 갈 수 있으면 그거 힘써야죠. 근데 못 가져간다니까요. 이 정확한 진리를 아는데도 그렇게 돈을 사랑해요. 그렇게 돈만 따라가요. 믿음보다 돈을 앞세워요. 그런 말 있죠. 죽은 사람 입히는 옷이 뭐예요? 수의죠. 수의에는 주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못 가지고 가니까.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근데 그거 내 거 될 수가 있어요. 하늘에 쌓으면. 근데 이 너무나도 정확한 진리와 가치를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믿어. 하늘에 안 쌓아. 귀한 것을 안 드려. 그러니 저주받죠. 전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 받아 누리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드려야죠. 8절 9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어떤 자들이요? 부하려 하는 자들, 돈만 사랑하는 자들, 돈만 따라가는 자들, 믿음과 상관없이 그것을 좇는 자들, 그들은 어떻게 돼요? 멸망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어떻게 해라? 그럼 뭘 피하라는 거예요? 돈 사랑하는 거 피하라는 거예요. 왜? 돈의 주인이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시니까.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높이신 자도, 낮추신 자도, 살리시는 자도, 죽이시는 자도.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안 꿇을까? 믿노라 하면서. 돈만 따라가니까 멸망받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들 돈보다 영생을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때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게 된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말세가 되면 될수록 돈을 따라갑니다. 지금 시대가 딱 그렇잖아요. 돈이면 목숨도 갯값보다 못해요. 오징어 게임.
다 아시죠? 돈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보험금 때문에 내 팔 하나 자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돈이 신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일만하게 뿌리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축복의 근원이 되겠지만 돈을 사랑하면 멸망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로라는 나라가 있어요. 두로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두로가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이 두로는 섬나라예요. 그리고 저 지중해 무역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해상 무역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던 나라였어요. 이 두로가 너무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이 두로 왕이 스스로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그 교만을 내가 꺾어버리겠다.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28장. 에스겔 28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누구래요? 야, 무역이 활발해져요. 그 해상 지역을 자기가 장악을 해요. 무역의 중심이 돼버려요. 돈이 막 굴러 들어와요. 위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가 뭐라고 그래요? 지가 신이래요.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물론 이들은 이방인이지만 믿는 자들이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풍족할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 삶이 편안해지고 풍족해지고 뭔가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부터 딴 생각하게 돼요. 참 어리석어요 사람이. 다시 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어떻게 했어요? 재물이 점점 많아져요. 또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7절과 8절 시작.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아멘. 돈이 막 모이는 거예요. 지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풍족해지고 여유로워지고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과 물질과 환경과 여건과 자녀들로 인하여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안정이 되니까 이제는 자식이 신이 돼버려요. 돈이 신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자식이 우상이 돼버려서 우선이 돼버려서 이제는 자식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는 거야.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자식이 뭐라고 하면은 다 거기에 따라가. 돈이 벌리는 일이면 다 거기로 따라가. 두로랑 똑같은 짓을 해요. 믿는 자들이.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잠언의 기자처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죄질 사람들이에요. 우리 먹고 사는 거에 감사하며, 굶지 않는 거에 감사하며,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편안케 하시면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우리 이러한 믿음이 우리 예언교회 모든 분들의 삶이 되고 믿음이 되고 고백이 되며 신앙이 되고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잠언 3장 9절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10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들 통장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이 자꾸 붙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1 붙는 게 좋아요? 공 붙는 게 좋아요? 그것도 뒤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귀한 것 드리고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창고가 넘치고 여러분들의 포도즙 틀이 넘쳐나며 하나님이 채우시고 넘쳐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있어요? 재물로,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자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나는 과연 물질로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좋은 것으로 섬길까? 더러운 것으로 섬길까? 인색함으로 할까? 어쩔 수 없이 할까? 체면 때문에 할까? 직분 때문에 할까? 가 아니라 우리 그 과부의 두 렙돈처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최고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물질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통장이 차고 넘치세요. 통장에 공이 붙으세요. 그러려면 좋은 것으로 공경하세요. 좋은 것으로 공경하세요.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